1996년 12월 9일 탈북한 김경호 씨라고 있어요. 이분은 식구 17명을 데리고 탈출했습니다. 며느리, 사위, 손자들까지 가족 단위로는 탈북 최고의 숫자예요. 대가족이 넘어왔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 대륙을 횡단해서 홍콩에서 건너왔는데 4,000km 그 탈북 과정은 아주 험난했죠. 김 씨 본인은 중풍 환자였고요. 딸은 임신을 했었고 어린 아기가 5명이나 있었어요. 그런 이 17명을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자녀들을 업고 옆구리에 끼고 북한을 탈출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시절에 북한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북한을 탈출해서 북경에 와가지고 한국 대사관에 왔는데 안 받아줬어요. 정치적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홍콩으로 또 건너가서 홍콩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39일 만에 북한을 나왔는지. 자, 그런데 이 김경호 씨 일가를 탈출시키는 데는 미국에 있는 그분의 장인, 다시 말하면 최영도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오래도록 살았고요. 그의 딸이 김경호 씨의 부인이에요. 사위와 딸 일가를 탈북시킨 거죠. 그는 즉 최영도 씨는 자기의 딸 일가를 17명을 탈북시키느라고 자기가 미국에 가서 번 돈을 다 썼대요. 그 딸과 사위 일가 소재 파악하는 데 돈이 들었고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서 홍콩까지 오는데 당시 96년에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6천인데 오늘 가치로 환산하면 6억 원 정도 됩니다. 어지간한 한 집 2채 정도 되죠. 그 돈을 들여서 자기의 딸 가족을 구원해냈죠. 대단한 분입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 하는데 가족은요 사실은 자기 생명만큼 귀하죠. 자기가 가진 돈 다 털어부어서라도 자기 딸의 생명과 일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할 수 있죠. 아마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자기 자식을 팔아먹는 부모도 더러 세상에 있긴 하지만 대개는 안 그렇고 자기의 일가를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행복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자, 이 명절은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죠. 또 이 김경호 씨 일가의 이야기는 가족의 소중함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자, 오늘은 설 명절 주간입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하고 또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본문을 통하여 추적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지만 저는 가정보다 더, 혹은 가족 같은 개념으로 쓸게요. 가정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다. 최고 최상의 축복이요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떤 시대에도 존재했고 인류 역사가 격변하는 사회에서도 가정은 건재했고 가정은 존재했죠. 이 가정의 제도는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가정은 사회 기초적 집단이고 가족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이죠. 부부가 결합하여 자녀가 생산되고 그 자녀를 양육하고 새로운 가정을 분리하는 이 과정은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해왔죠. 여기서 우리 가족의 순기능 혹은 가정의 순기능을 찾아본다면 가정은 첫째, 애정과 성적 기능이 있죠. 다 아름다움입니다. 자녀 출산의 양육의 기능이 있죠. 노동과 경제적 기능이 있고요. 종교의 기능이 있고 사회적 기능이 있고 심신 안정의 기능이 있고 노약자 보호의 기능이 있고 생활 보장의 기능이 있고 문화 장대의 기능이 있고 오락 생산의 기능이 있죠. 아름다운 기능들입니다. 이런 기능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죠. 근데 문제는 현대 가정에는 역기능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가치관의 혼란이에요. 확대 가족과 핵 가족이 이념이 혼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식구가 많아야 돼, 애를 많이 낳아야 돼 하는 가정도 있지만 반대로 애를 적게 낳거나 안 낳으려고 하는 이 두 가치가 현대인 가정에는 충돌하죠.
사회적 고립의 문제입니다. 가족 이기주의로 인해서 지역 공동체로부터 이 가정의 기능들이 자꾸 약화되거나 퇴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은 앞집하고 이사 갈 때 만나고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왜? 새벽에 나오고 밤에 들어가니까 그거 어떻게 만나겠어요? 제 아내는 뭐 이렇게 선물도 사다 주고 또 빵도 사다 주고 음식 있으면 챙겨주고 그러면서 서로 커뮤니티가 돼요. 앞집, 옆집하고. 근데 저는 몰라요. 이게 뭐죠? 점점 고립된 사회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부부 결속의 약화입니다. 전에는 여성들이 아기 낳고 집에서 살기만 하면 됐는데 현대는 안 그래요. 독립적인 힘이 강해졌어요.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어요.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버는 집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뭐예요? 각자 경제 독립을 하다 보니까 이혼율이 증가하고 부부 결속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결혼 대상에서 남자는 연봉 5천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고 아내감은 연봉 4천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 신부 신랑감이 선호도 1등이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서로가 돈을 벌어서 1년에 한 1억 정도 버는 가정을 최고로 치는 거라.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가족의 이 결속력이 약화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력 상실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떨어졌죠. 왜?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배웠어요. 더 잘 알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라고 하는 권위 하나만 가지고 자녀들을 통제할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부모의 권한이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권위가 사라졌죠. 또 하나는 가족 간의 정치적 이해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해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래요. 이번에도 아마 가족들끼리 밥 먹다가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은 진보고 부모는 보수고, 자녀들은 좌파고 부모들은 우파해서 부모 자식 간에 늘 처남이라든지 동서라든지 만나서 싸우다가 서로 그날 헤어진 적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런 사회 문제가 많다는 거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 문제들로 인해서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이 뭐예요? 약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노년기의 대책은 미흡하고 노후 생활이 아주 불안정하지요. 우리나라 특히 그렇습니다. 고령인가의 증가로 인해서 자녀들의 부모 양육, 요양비가 증가하고 건강 문제, 치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식들 간의 갈등이 심각하죠. 이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게 현실 가정들의 문제예요. 이와 같은 문제들은 가정이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까지, 그래서 국가가 소위 사회복지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죠. 갖가지 시책을 강구하지만 자원 확보에 문제가 생기죠. 제가 노인복지에 우리 집사람이 지난해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는 걸 보면서 이렇게 등록으로 봤어요. 많은 복지가 있더라고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불황인복지, 아동복지, 정신요양복지, 모자복지, 다문화복지, 한부모복지, 국가 기초생활복지, 농어촌복지, 수 없는 복지들이 있어요. 1년에 100조 원 이상을 국가가 퍼붓습니다. 그래도 그 복지가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들의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부강해지고 자원이 확보만 될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국가가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요. 또 우리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건 좋은 일이죠. 그래서 강자와 약자가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좋은 나라죠. 더 많은 복지를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국가가 모든 가정을 책임질 수는 없다는 거죠.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자기가 책임져야죠. 이게 성경적 원리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정을 타인이나 어떻게 국가에 의존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지요. 우리에게 주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지적, 영적 능력을 총동원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또한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들을 건강하게 이끌어야 돼요. 우리 수종의 성도들 가정들은 건강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의 명령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문화적인 세상으로 만들어 가라. 이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가정들, 우리 각자가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요 책임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의 가정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128편 1절의 내용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기 경외, 이 르아 히브리 말로 이게 뭐냐 하면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공경한다, 예배한다, 그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경외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들은 이 경외, 즉 예배가 있는 가정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하고 그런 가정이 형통한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가 뭐냐? 초월자를 경배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뭐냐? 거듭난 사람들이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상의 가치를 그분께 돌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사랑하는 이에게 입맞춘 일로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일이에요. 예배가 뭐냐? 은혜의 선물을 받는 시간. 예배가 뭐냐? 주의 굴레 안에 살던 자들이 성령께서 그 굴레를 벗어주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일체감을 경험하는 시간.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일체되는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뭐냐? 내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것을 주님께 쏟아붓는 시간에. 예배가 뭐냐?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게 진정한 예배죠. 이 예배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웃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있는 가정이 행복하고 이 예배가 있는 가정이 형통한다 이 말이에요. 노아 가족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그가 홍수 배를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였죠. 그리고 그가 배 안에서도 배 밖에 나와서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이 배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배였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물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더라.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마음이 좀 짠했어요. 1년 동안 새하고 짐승이 방주에서 살았는데 나오자마자 죽었어.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라고. 야, 방주에서 살았는데 노아가 그만 예배 드리느라고 죽여버렸어. 안타까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제물로 바쳐졌으니까 영광이겠죠. 아무튼 노아는 이렇게 삶의 구심점이 뭐였더라? 예배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예배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예배자로 살았죠. 창세기 12장 이하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더라로 나가요. 그리고 22장에서 100살에 얻은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20세 청년이 되었을 때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자로 사는 아브라함에게 두 손 번쩍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는구나. 야, 그래서 그가 한 국가의 조상이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되고 기독교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 교회 나가던 날부터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하여간 교회 나가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던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나갔는데 하여간에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어릴 땐 그걸 몰랐어요. 지겹게도 드린다.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냐?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돼.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나가야 돼. 수요일이고 뭐고 예배 때는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우리 어머니 가르침이에요. 목사님 보고 나가지 말고
뭐 그 좋은 친구 보고 나가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예배드려. 맨날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든지 안 좋든지 그런 거 따지지 마라.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 그렇게 알고 예배드렸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환경, 사람, 조건, 환경 보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예배 생활 나름대로 잘했다고 배웠는데 나보다 잘하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책을 읽다 깜짝 놀라요. 조용기 목사님 보면 저보다 더 했어요. 김선도 목사님, 무슨 김사만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런 분들에 보면 저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야, 오직 예배. 우리 노회에도 22년을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먹으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셔. 매일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그 사람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큼 정비례하여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려고, 설에 갔다가도 예배 드리려고 오늘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100배 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안 드리려고, 어떻게 핑계를 대서라도 교회를 안 가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빠지려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그리고도 무슨 복을 받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데는 뒤처지지 말고 1등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삶이 예배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도 예배드리다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뭐예요? 7마디 말씀이 다 기도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마지막 예배였어요. 죽으면서 그것을 우리는 화목제물이요, 속죄제물이요, 속건제물이요, 번제물이요, 소제물이라고 합니다. 5대 제사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늘 예배가 있고 우리들 가정 속에 언제나 예배가 넘치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형통해요. 자녀들까지 다 깨워서 예배하고 주일날 교회 나가도록 모든 식구가 하나로 이끄는 예배자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되죠. 그게 복이고 그게 형통이에요. 2절로 3절이에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성실한 노동이 있는 가정이죠. 가족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가정은 복이 있다 그 말이죠.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고요. 어디서 도움을 받거나 자꾸 혜택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가정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 또 하나는 안방에 아내는 결실한 포도송이 같다 그랬어요. 아내는 아기를 잘 낳고 집안일을 잘하는 전통적인 가정의 이상적인 아내상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아내가 대를 이어주고 남편의 내조를 잘하고 살림을 잘하는 가정이라면 뭐죠? 건강한 가정이다. 이게 전통 가정. 요즘 조금 개념이 바뀌었지만 중요해요. 부부가 서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에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식은 감람나무 같다.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는 가정을 의미하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건실하게 크면 그 가정은 미래의 꿈이 있죠. 요즘 자녀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 한국 사회는 미래가 어두워요. 안타까워요.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아기를 낳고 건실한 그러한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기독교적 가정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현대인의 가정들은 적어도 예늘교까지 좋은 특징을 살려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많은 대화가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가족 간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가정은 좋은 가정이죠.
그래서 TV 시청률을 줄이고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서로 식탁에서라도 교환을 하고, 대화를 통하여 가족 간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긴장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심이 두터워진다면 이런 가정 좋은 가정이요. 여러분 가정에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TV 오락 개그 코너에 대화하는 가정, 그런데 억지로 대화하려면 이상해요. 자연스럽게 옆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합시다. 또 하라면 안 해. 그 다음 서로 신뢰하고 상호 간에 지지해주는 가정이 돼야 돼. 사람은 가정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상호 신뢰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자녀들이 거기에서 인격이 발달돼가 나갑니다. 부부간에 상호 신뢰하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심이 강할 때 그 가정은 아주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못 믿고 남편이 아내를 못 믿을 경우 그 가정의 신뢰가 깨어지고 그 가정은 붕괴될 수 있죠. 자녀들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상호 신뢰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흔들리죠. 서로 간에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머 감각이 있는 가정이 웃음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웃을 때 심장 박동이 막 늘어나잖아요. 경직됐던 근육이 막 풀리잖아요. 피가 막 혈관을 타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산소 공급이 증가되고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재 개그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자녀들 다 손주들까지 모여서 제가 어떤 개그를 했더니 아버지 그만두세요. 썰렁해요. 이제 아재 개그 좀 그만하세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 개그가 너무 재밌어요. 어쨌든 가정에 이런 유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윤리와 도덕이 잘 지켜지는 가정입니다. 모든 식구가 일관성 있는 가치관이 형성이 될 때 건강한 가정이다 그 말이죠. 부모가 유선적 행동을 하거나 가족들을 속이는 행동을 하면 가족 간의 불신감이 증대되고 적개심이 반발하지요.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서로 살기가 어려워지죠. 한번 무너진 신뢰감 평생 회복이 어렵죠.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인 윤리를 가르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 윤리, 이건 양심이죠. 양심을 따라 사는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개성을 인정해주고 다른 점은 존중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가치를 존중해주는 태도는 가정에서 배우죠. 내가 남을 존중할 때 남도 나를 존중하지요. 가족 상호 간에 존중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존중받기가 어렵죠. 요즘 TV에서 미스터 트롯이라는 게 유행이더라고. 거기에 나는 홍자머니다 하는 아이 하나도 안 보나 봐. 건경을 해가지고 유튜브 한번 보세요. 걔가 엄마가 잠언 읽다가 아기를 가졌대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잠언이야. 할머니 앞에서 맨날 TV 보다가 트롯에 필이 꽂혔어. 트롯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번에 나와서 유소년부 1등을 했잖아요. 나는 홍자머니다 한번 치고 있다 보세요. 배꼽 나와요. 그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존중해 주니까 9살짜리가 한국을 들썩들썩이요. 대단해요. 이게 가정이야. 가정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 동일한 전통과 풍습을 공유하는 가정, 친밀한 유대감이 유지되어야죠. 애경사에 모이고 좋은 일과 힘든 일에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정 얼마나 좋아요? 해서 생일, 결혼,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모여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참 아름답죠. 행복해요. 저희들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하여간 애기 하나하나 생일까지 다 모여가지고 선물 주고 같이 밥 먹고 한 주에 한 번씩 만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가정들이 이러한 행복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 가족이 섬기는 가정, 가치관이 통일된 문화, 어떤 환난과 풍파에도 그런 가정은 흔들리지 않지요. 신앙의 힘은 강철보다 강합니다. 신앙의 힘은 삼겹줄 같아 끊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힘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신앙의 힘은 생명보다 강합니다. 신앙의 힘은 세상의 어떤 환난도 이길 수가 있죠. 여러분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복주는 가정이고 이런 가정이 형통하는 가정이에요. 시편 128편이 텍스트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주제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는 가정이죠. 5절로 6절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시온을 중심으로 사는 가정, 이 말이에요. 여기 시온은 이사갈 지파의 땅이고 원래는 바멜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이제 바뀝니다. 다윗이 이곳에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이 다윗성이 되었고 이 시온의 복궤, 성궤가 이제 와 있는 장막을 쳤어요. 여기가 성지가 됐죠. 해서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이 된 거죠. 신약에서 이 시온이 어디냐? 시온은 우리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죠. 여러분, 수주중앙교회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수중한 성도들의 바로 시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오는 거예요. 샘에서 물을 푸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교회는 우리의 영적 축복이 시작되는 장소요, 샘이요, 우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관이 없는 사람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수주중앙교회는 여러분의 우물이요, 여러분의 영적 샘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뭐냐?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고 축복의 샘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양식이 쌓이는 곳간이며 교회는 천국 가는 비자 발급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교회로부터 얻지요. 바울이 말한 교회론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의 영적 시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해야 돼. 옆 사람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쪽 분하고도 교회를 사랑합시다. 복을 받아요. 잘 섬겨야 돼. 아름답게 지어야 돼. 저 유럽에 가보면 지금은 많이 비었지만은 이 중세를 거쳐오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 성당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했는가. 그 스테인글라스 같은 건 기가 막힙니다. 그냥 소스라칠 정도예요. 네, 돈이 많아 지은 거 아닙니다. 그들이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 믿음이 오늘 유럽의 부강한 국가를 이루었고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쏟아 부어준 거지요. 귀한 일입니다. 오늘 이 교회와 주님의 집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해야죠.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죠. 행복한 분위기를 우리가 연출을 해야죠. 어느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를 와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주겠어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스스로 만들어야죠. 수중한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성원들 간에 사랑이 넘쳐야지.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지. 다툼과 허용이 없어야지. 유선과 거짓이 이 교회 안에 없어야지요. 관용과 포용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여기서 체험해야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죠. 옆 사람하고 은혜 받읍시다. 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흔히 뭐니 해도 뭐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고.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은혜를 값없이, 돈 없이, 대가 없이 쏟아 부어 넘치고 흔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사모해야죠.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고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죠. 성령님이 역사해야죠. 우리 모두가 열린 가슴으로 예배에 참석해야지요. 교회를 섬겨야지요.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되고 주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이에요. 가정은 하나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영과 육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죠. 이런 가정들을 복 있는 가정으로 형통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